오늘 두 가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선택에 대한 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밸런스 게임 아시죠? 밸런스 게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면 마음에 드시는 거 손 드시면 됩니다. 짜장과 짬뽕. 오늘 점심에 먹고 만약에 먹는다면 짜장 짬뽕 중에 짜장 드시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짜장. 짜장파가 3분의 1 정도. 짬뽕. 짬뽕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비냉 물냉입니다. 비냉 물냉. 자, 난 비냉이 더 좋다. 이 정도. 예. 물냉이 더 좋다. 이건 물냉이 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딱복 물복. 딱딱한 복숭아, 물렁한 복숭아입니다. 딱딱한 복숭아가 좋다. 난 아직 이가 좋다. 네, 이가 좋다. 탄탄. 네, 좋습니다. 물렁한 복숭아가 좋다. 물렁한 복숭아보다 딱딱한 복숭아가 더 많네요. 저는 물렁한 복숭아가 더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의 취향이 어떤 것이 더 좋아하는지 조금 알았던 시간 같아요. 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생은 다 아시는 거, B와 D 사이에 뭐예요? C이다. 뭐예요? 벌스, 탄생이죠. 태어나는 것과 D는 뭐예요? 데스, 죽음 사이에 C는 뭐예요? 초이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는데,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옛날에 LG 이전에 뭔지 아시죠? 금성. 저도 봤어요. 금성. 저희 집 옛날 TV가 금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TV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10년을 좌우한다. 옛날에 세탁기 광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 믿길 참 잘했다. 만약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약간 도파민에 좀 약해요. 그래가지고 늘 먹는 것도 약하고 항상 그런 것들이 약한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술 담배 했을 것 같아요. 술 담배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막 허랑방탕하게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근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그래도 이렇게 진리를 따라서 갈 수 있지 않나, 타락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선택한 선택이죠? 네,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선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본문, 오늘 배경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금송아지 사건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거였냐면, 이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32장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육식이 좋아하시나 봐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본 후에요. 오늘 이 32장 전에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도 주고 난 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여자 남녀노소 다 합치면 약 200만이라고 하거든요. 안산이 몇 명이죠? 안산 몇 명 살아요? 제가 안산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60만? 7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거잖아요. 200만 명이면 가축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공격해 온다,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들은 원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광야에 왔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론한테 찾아와서,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했더니, 안 만들어주면 아론을 죽일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러면 니네 그 귀에 있는 금 다 빼서 갖고 와라 했더니 어떻게 해요?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섬겼던 신이 뭐예요?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준,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인도해준 그 신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는데, 종이었던 그들을, 노예였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이 금송아지 보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3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너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려가라, 너 백성이 이스라엘이 지금 부패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200만 다 죽이고 너로부터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얘네는 진짜 안 되는 애들이다. 죽여버리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제발 이들을 죽이지 마세요. 이들을 죽이려거든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이들을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 처단할 사람들 나와라 했더니 레이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부숴가지고 부숴가지고 가루로 빻아요. 그 다음에 물에다 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게 해요. 니네가 섬기는 이 신이 이렇게 보잘것없다.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뭐 그럽니까? 신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누굴 선택했어요? 금송아지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점인 것 같아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 앞에 죄를 짓고 부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이 금송아지를 선택한 이스라엘 선택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위험한 선택. 아까 우리 선택 잘해야 되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또 적이 와서 공격할까 봐 무서워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의 본성 4가지.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 함.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잡히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아요. 내 눈에 돈이 안 보이면, 내 통장에 돈이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손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빈손이고, 물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가고 인맥을 따라가고 또 돈을 또 갈구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참 좋은데, 그럴 때 마음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찾고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 왜 이들이 죄를 지었냐면요, 모세가 내려올 건데 기다리질 못해서 죄를 지는 거거든요. 때로는요, 우리가 악해서 죄를 짓기보다는요, 기다리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박차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좀만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 그렇죠? 이 때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신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길 바래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길 바래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된다는. 우리는 이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때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조금 더 우리가 마음에 차분하게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는 것이 은혜고, 기다리는 것이 그게 영성인 것 같아요. 기다림의 영성.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중심적 경향.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인 게 있어요. 이기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 기도는 또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종이고 내가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요술램프 같이 내가 하는 기도를 다 이루어야지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줘야 돼. 내 기도는 무조건 들어줘야 돼.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요, 기도한다라는 게 내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대화이다. 대화는 뭐예요? 한 사람만 얘기하면 그 대화라고요? 벽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답할 때 막 그러잖아요. 신혼부부가 막 싸울 때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답답하다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봐서 아는 거예요. 이거를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이 안 통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오늘 5분 기도했어, 10분 기도했어, 내 기도 제목 다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바래요? 라고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요, 제가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좀 그런 것 같은데, 한선희 사모님께서 꿈속에서 하나님 자주 만나시더라고요. 꿈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도 많대요. 혹시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이렇게 음성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꿈속에서? 여기는 아무도 없으신가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기도는 내 이야기만 아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불안과 두려움이 약해요. 우리는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자면, 제가 요즘에 자주 듣는 찬양 중에 팀룩 워십 아세요? 팀룩 워십? 팀룩이, 팀이 이제 팀이고, 룩은 이제 누가복음 할 때 룩이거든요. 룩은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팀룩 워십은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찬양팀이 팀룩 워십이에요. 근데 팀룩 워십 중에 제가 요즘에 맨날 한 곡 반복하기로, 한 곡 듣기 있잖아요. 한 곡 반복해서 듣기. 말이 안 되지 잘. 어쨌든 한 곡 반복 듣기로 매일 듣는 게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다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요, 너무 불안할 때, 우울할 때, 답답할 때,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의 변화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럴 때 막 누구 상담사, 물론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1순위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깨달음을 줬는데, 창세기 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고 했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항상 부패하다고 했습니다.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동의했어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정말로 선할 때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경우가 언제일까? 저는 두 개인 것 같아요. 죄 안 지을 때. 첫 번째, 잠잘 때. 잠 많이 주무세요. 그럼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잠 많이 주무시면 죄를 안 지어요. 또 너무 많이 주무시면 피곤하니까 딱 7, 8시간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죄 안 지을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네? 예배 드릴 때? 맞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예배 드릴 때는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좋아하고 이 속에서 은혜를 받고 누리고 할 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엔트로피라는 법칙 아세요? 엔트로피 법칙? 엔트로피 법칙은 뭐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이게 물건을 가만 냅두면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얘가 녹슬고 안 좋아지고 먼지 쌓이고 이러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냅두면 좋아지지가 않고 가만히 냅두면 점점 떨어져요. 돈도 점점 없어지고요. 점점. 왜냐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는데 돈은 그대로면 어떻게 해요? 돈이 떨어지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안 좋아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노력해야 돼요. 거룩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죄를 짓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러 가고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셀 모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죄를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거룩하게 힘써야 돼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말씀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룩하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 마음보다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 참 이기적인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우리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사는 거.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학벌이 될 수도 있고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SNS 좋아요 팔로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금송아지는 뭘까? 내가 버려야 되는 것, 내가 내려놔야 되는 금송아지는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네, 우상 숭배했네, 되게 나쁜 사람들이네 라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라고 했거든요.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 부리는 것도 성경에는요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주어진 거에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 부리고 탐심을 부리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상 숭배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눈에 보이는 것,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거든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내가 밑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밑에 있고 내가 위에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한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언가 예배합니다. 무언가 섬깁니다. 무언가를 사랑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배하는 거 사랑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장 42편 5절 말씀 같이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다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음치여가지고 이거는 집에 팀 워십
두려워 말라.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은혜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선택했어요? 위험한 선택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그들을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점인 것 같아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미워한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는. 이건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을 때 왜 선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우린 전 세계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제가 궁금한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ENFP라서 갑자기 떠오르면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이거는 저기 원고에는 없어요. 성경 원고에는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몇 개의 나라가 있죠? 약 200 몇 개? 그렇죠. 저도 한 200개, 약 200개의 전후 있다 생각하는데 200개의 나라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은 뭘 것 같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금송아지 섬겼거든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지금 안 내려오니까 누굴 또 섬겨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섬겨요. 애굽 백성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애굽 백성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짓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이었을까?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또 반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끝까지 놓지 않으시거든요. 왜 그러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예,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이죠.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야,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나를 섬겨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누구랑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랑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벌써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어떻게 지키냐면 영원히 지키세요. 반드시 지키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 뭘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사람은 때로는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어길 때도 있고 깨트릴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키세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되겠다.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을 잘 예배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죠. 17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창세기에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모든 열방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 구원받아서 너무 좋아, 여기로 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통해서 또 누가 구원받길 바라실까요? 내 가족이, 내 엄마 아빠가, 내 형제 자매가, 내 자녀들이, 내 직장 동료가 여기에 하나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세 번째,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시는 분도 계신데 잘 기억하셨다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반면교사를 삼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통해서 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도 똑같아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나도 때로는 죄짓고, 나도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내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겼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지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나 오늘 예배 가야지 라고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따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알지 못했다면 진리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도 모를 거예요. 그냥 공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거 쫓아가니까 나도 쫓아가고, 저거 요즘에 저게 트렌드니까 나도 가고, 진리가 아니라 세상 트렌드에 유행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쫓아가요? 진리의 말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만 알면 될까요? 아니죠. 이제는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셀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는데, 셀이 살아나는 세미나예요. 제목이, 세미나가. 그러면 우리 셀은 뭐예요? 소그룹 공동체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소그룹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나눔? 삶의 나눔도 있고 큐티하면서 말씀에서 깨달은 것도 나눠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걸 힘쓰는 건 맞아요. 교회는 모이기 힘써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만 하면 반쪽이에요. 반쪽이. 금쪽이 말고 반쪽이.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만 힘쓰면 안 되고 나머지 반쪽은 뭐냐? 흩어지는데 우리가 힘써야 된다. 흩어지는데. 우리는 모이기만 힘쓰면 우리는 썩어요. 부패해요. 고여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죠. 우리가 셀그룹에서 우리끼리 여기 하면요, 이것도 2년 3년 4년 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나눌 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나눔이 더 풍성해지려면은 우리의 셀 안에 있는 나눔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을 향한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친구, 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걔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 내 자녀가, 또는
나를 벗어나서 내가 품고 있는 영혼에 대한 나눔이 있었으면 더 풍성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모이기도 힘쓰지만 뭐하기 힘써야 된다? 흩어지기 힘쓰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는 더 행복한 교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셀라눔 할 때 이제는 이 네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 첫 번째,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 기도하잖아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 나누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혹시나 부모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거기 같이 있었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내가 품고 있는 영혼,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푸드트럭을 노방전도를 위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해요. 더워가지고 좀 쉬었다가 9월 둘째 주부터 시작하는데 9월 첫째 주에 이제 기도 모임을 할 겁니다. 푸드트럭 노방전도를 위한 기도 모임이 9월 첫째 주에 토요일 날 저희가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둘째 주부터 가서 또 전도할 거예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노방전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해보셔야 돼요. 나는 부끄러워요. 나 진짜 그 대문자 아이예요. 뭐 이런 사람들도 한 번은 해봐야 돼.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부끄러운데 처음에 감사 고백할 때 부끄러우셨죠? 처음 할 때는 부끄러운데 두 번, 세 번 해도 부끄럽긴 한데 처음보다는 그래요. 덜 떨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설교 처음 할 때 엄청 떨렸는데 아까 2부 때는 엄청 떨렸는데 지금은 좀 별로 안 떨리네요. 어제 두 번째 하니까. 그러니까 노방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방전 처음 할 때는 떨려 부끄러워하는데 하면은 어때요? 기쁨이 임합니다.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아요. 노방전도 할 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그 기쁨이 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나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도 함께 동참해서 내 자녀들도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기쁨을 우리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아마 내년에 갈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갔는데 올해는 못 가는 것 같고 내년에 갈 때 평생 살면서 나는 해외여행은 많이 가봤는데 단기 선교는 한 번도 못 가봤다 하시는 분도 있죠. 내년에는 꼭 단기 선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해외여행 갈 돈으로 휴가를 그 시간을 단기 선교에 한번 써서 내 평생에 한번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한번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한번 일주일 동안 갔다 오지만 그걸 위해서 3개월 이상 준비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그 나라 태국어를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준비하면서 그 은혜가 임하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 몇 번 가보진 못했지만 거기서 오는 기쁨과 은혜도 있지만 진짜 단기 선교 가서 느껴지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기쁨인 것 같아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그때는 좋은데 잊혀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단기 선교했던 그 기쁨은요, 영원한 상급도 쌓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갈 수 있을 때 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몸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시간이 있고 할 때 가야지 나중에는 못 가요. 마음이 오시는 분들은 갈 수 있으면, 내가 못 가면 누구라도 보내야 돼요? 자녀라도 보내고, 안 되면 어떻게 기도 후원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단기 선교팀이 꾸려지면 그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중보기도 해 주시고 같이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정말 잘한 선택 떠오르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우리 모두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얘기할 선택은 뭐였냐면 바로 더 행복한 교회로 오기로 한 선택이었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9개월 됐거든요. 10월, 12월부터 왔으니까 이제 거의 9개월 됐으니까 이제 2등병 지나가고 이제 1병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여자들은 이제 모르시는데 왜 이렇게 웃으세요? 군대 갔다 오신 것처럼 다 알아듣시는 것처럼. 어쨌든 지금 이제 1병 정도 됐는데 와, 우리 교회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것도 있고 일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숨이 막 턱턱 차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티를 못 내겠는 게 목사님 사모님은 맨날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시니까 제가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와서 너무 좋았던 게 뭐였냐면 이번 셀 세미나 때 정말 모든 시간 그 강의가 너무 은혜되고 좋았지만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건 마음에 새겨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두시진 않는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아주세요. 그런데 이 모습 그대로 쭉 가길 원치 않으세요. 변화되길 원하세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이번 9기 신청하십시오. 저 여기 교회 와서 훈련 진짜 많이 받았어요. 2월 달에 셀세미나 갔죠. 그거 끝나자마자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해가지고 우리 가정 살아났죠. 신혼이에요, 신혼. 그 다음에 구약 파노라마, 신약 파노라마 제가 했죠. 그 다음에 MIP 어머니 기도회 했죠. 이제 9월 달부터 하나님 나라 제자훈련 저도 이제 같이 듣거든요. 6개월 듣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신앙과 비즈니스 저도 듣거든요. 신앙과 비즈니스 듣죠. 훈련 계속 받는데 진짜로 여기 교회 오기 전과 지금 9개월 지난 저의 모습 보면요 많이 달라짐을 제가 느껴요. 혹시 제 12월 달에 왔던 저의 모습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나요? 어쨌든 저는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임콘교회 오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있을 때 꼭 같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조금 힘들더라도 선택하시고, 두 번째 제가 잘했던 선택 중에 하나가 20살 때 대학교 때 단기 선교, 일본 단기 선교 간다고 동아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JMF라고 재팬 미션 펠로우십 해가지고 뭐지 했더니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뭐야 왜 이렇게 싸?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내가 단기 선교인데 어쨌든 해외도 나가보고 싶고 싸고 해서 등록해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본을 비행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5시간 넘게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밤 늦게 배를 타면 그 유람선이 하루 12시간 동안 가요. 일본을 거의 일본을 가는데 거의 하루 1박을 일본 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지 이제 막 외우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하고 둘째 날은 또 김밥 싸가지고 저기 일본 노숙인들 거기 공원에 가서 나눠주고 했는데 그날 좀 추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날 되니까 뉴스가 뜨는 거예요. 봤는데 제가 갔던 그 공원에 추워가지고 노숙인 한 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제가 그때 그분들한테 조금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김밥만 드리고 예수님 못 전했거든요.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전했어야 되는데 김밥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마지막 가기 전에 그 지하철역 앞에서 이제 막 찬양하고 일본어로 찬양하고 막 복음 전하는데 할머니가 계시는데 제가 이거를 막 할머니한테 주면서 외우면서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뭔 얘긴도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할머니도 만약에 제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텐데, 그래서 제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다짜고짜 그 할머니 안아버렸어요. 안고 그냥 내가 아는 단어만 외우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그냥 엉엉 울면서 10분 동안 그냥 그 얘기했어요. 제 진심이 전달되길.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당신 할머니 사랑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요. 제가 막 했는데 결국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겠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일본어 잘하시는 분이 와서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구나. 그 할머니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얘기가 너무너무 저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더행복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